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 이제 조용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1주년이 되는 참 감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개척을 한 이유가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뭔가 좀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 못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답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복 있는 삶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조금 고생은 했지만,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에 좀 버겁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주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대본을 쓴다고 해도 쓸 수 없는 드라마 같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좀 준비가 좀 덜 돼도, 인생에 답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그 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일을 모른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불충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알아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도전해도 괜찮아요. 저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가득하고 있는 공동체여도 괜찮습니다. 도무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울고 있어도 괜찮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보이면 인생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오직 십자가. 띵동 하고 오늘도 뭐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절망을 알고, 우리의 답답함을 알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의 오늘 키워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십자가가 우리 평생에 들어야 할 깃발임을 믿습니다. 왜 오직 십자가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용도가 뭘까요? 물어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사형도구예요. 사형도구. 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크룩스에서 나왔어요. 고문대라는 말이에요. 고문대, 형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아니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상징이 상징. 그러니까 십자가에 제수를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참인데요.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의 나라의 국기가 개항이 됩니다. 우리 양궁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탁 따니까 저 중앙에 우리 선수들이 딱 서자 태극기가 쫙 개항이 되고 할렐루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통해 거기까지만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국기가 개항이 되는데 그 중에 십자가, 국기 안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다 적다. 많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스위스 뭐 끝까지 가면 시간이 길어져요. 대략 한 30개 이상 정도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까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왜 세계의 모든 병원의 마크는 십자가로 쓸까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국제적십사자의 마크가 글자 그대로 붉은색 십자가일까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무공십자 훈장인데 그 무공십자 훈장에 십자가를 왜 넣어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별거 없다니까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로 사용하고 귀걸이로 사용하고 여러분 손에 반지로 쓸까요? 십자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놨을까요? 천명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천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역사가 산다. 그러니까 저 가정집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저 안방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가게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사무실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기저기 온 천지에 십자가를 세워놓는데 그 십자가를 지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라는 거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요. 동재야 그렇게 다니지 마거라. 동재니까 말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잘 압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대신 죽어서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십자가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다는 여러분 사랑의 표시예요. 표시.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고 그 사형 도구 십자가를 자기 안방에다 버저지 걸어놓고 아니 저 수많은 나라에서 국기 안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창피스러운 극치였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징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면 힘이 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절망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희망을 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찾아가면 절망이 변하여 여러분 소망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도 그 십자가 안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1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도구라니까요. 사형도구를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보다 아니다. 바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각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천치예요. 천치. 누구의 눈에? 그 사람들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요, 18절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다 같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인생이 뭐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요. 얼굴 잘생긴 거 중요하지요. 몸매 좋은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복 있는 삶의 주역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 처참하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위를 외치시면서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지,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 흘리셨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나를 위한 고통으로 다가오면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삽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직 십자가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한대요? 폐한대요.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총명을 해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예표하셨는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것밖에. 여러분, 사람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3단계가 뭐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울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여기서 저기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산대요. 그것을 보면 살아. 여기 장대에 달린 불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본다고 사람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사람이 살아날까요?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총명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가 필요해요. 해독제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약이 필요해. 이게 지혜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치예요.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면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산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사는 일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모두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을까요? 1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2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아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놋뱀을 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을까요? 1번,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 2번,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걸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턱도 없는 소리,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니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왜? 아니, 놋뱀을 바라보는데 죽어가던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와. 아무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보는데 어떻게 돼요? 보는데, 바라보는데 누가 고쳐져? 내가 고쳐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비싼 약을 구해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100년 된 산삼을 파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파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 무슨 차원이 다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다 같이 한번, 믿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fix, 앞전을 꽂는 것처럼 이 눈을 문제에다가 꽂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을 장애물에게만 이렇게 두는 게, 없는 것에만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뱀이 장대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뱀은 죽은 뱀이에요. 더 이상 그 뱀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풀린 것을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회복이 된다니까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면 이상하다니까요. 눈물이 흐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이면 대충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처럼 바뀐다니까요. 다 같이 한번 너무 길게는 하지 말아라. 네. 아니,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 누가 놀라는 거예요? 누가 놀라? 내가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뭘로 구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아니, 좀 뭘로 구원하셔야지. 똑똑한 것으로 구원하셔야 되는데,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본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봐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라본다, 그 말이. 자기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음속에 꼭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교회에 나오면 이제 십자가가 저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더하기예요, 더하기. 그러니까 가만히 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무슨 인생이냐? 더하기 인생이에요. 더하기 인생. 여러분 10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20.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200. 뭐 간단하잖아요. 더하기 인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등에다가 접어보세요. 등에다가 접어. 1번 십자가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여러분 등을 펴고 걷는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허리를 숙인다. 아니 등짐도 안 접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등짐을 접어서 잘 알아요. 허리를 숙이면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뀝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더하기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곱하기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10은 20인데 10 곱하기 10은 100이 된다니까요. 아니 100 곱하기 100은 몇이 된다니까요. 많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 뭐냐?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돼. 그것을 경험하게 돼.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계산하지 말고 짊어지자.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왜 오직 십자가냐? 다 같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합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 보조를 같이 맞추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대요. 왜 거리끼는 것이 되느냐 그러면 잘 좀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기적을 구해. 왜 기적을 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기구예요. 기구에. 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합비루 종살이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 왕자가 출발을 해가지고 고작 20여 명 지나니까 다시 저 바벨론 70년 유수 포로로 끌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해요?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기적이.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오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해요. 아멘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적은 원하면서 정작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왜?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핫비루가 여러분 네피림이 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이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괴물이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가 기적만 추구하고 달려가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냐? 두 번째로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왜요? 여기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합니다. 헬라인은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요즘 미국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자도 필요 없고 이 사람들에게 관심은 좀 더 질 높은 삶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전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바보 같은 소리다. 미친 소리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전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지도 않아요. 자기 감정을 전하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살아온 지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제 모토가 별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나를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누구의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된 것을, 종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왜냐?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귀해져요. 귀해져.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가치 있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표정이 달라져요. 다 같이 한번 얼굴이 환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입을 좀 크게 벌려서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보통의 사람들은 못 웃어요. 못 웃어. 왜? 자기 그 입을 벌리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못 보여줍니다. 왜?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면 얼마든지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러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항존직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지켜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를 지켜야 될까요? 이 건물을 지켜야 될까요? 돈을 지켜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없으면 새로 목회자를 모시면 되는 것이고, 건물이 없으면 천막 치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게 빠지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없어요. 더 이상 십자가의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팀은 오늘 필리핀 니자리 안티폴로로 오후 2시가 되면 떠나갑니다. 이번 선교를 가만히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청년은 이번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2024년을 시작하고 나서 반차를 한 번도 안 썼대요. 반차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쉰 거예요. 주일을 빼놓고 쉬지 않고 언제를 기다려온 거예요.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다려온,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휴양지에 놀러를 갔던 한 자매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년 웃음을 일주일 만에 다 웃고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오후 2시부터 여러분은 힘듦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 저 1층에 내려가 보면 어떤 분은 아이들 책가방에다가 선물을 한 6, 7가지를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고 들어가는 것이 한 40개, 그리고 또 저 라오스 우돔사이 그 야호냐이 교회에 보낼 것이 한
그 이상 또 많이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 선교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것도 요청하고 저것도 요청하는데 그냥 얘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가 무슨 봉 같아요. 봉 같아. 그냥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그래야 이깁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한참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제가 쓴 시 중에 십자가의 봄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을 주보에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라, 십자가 위에 피어나는 봄을 맞이하리라. 사나운 발톱에 핥히고 동면보다 지루한 기다림에 지칠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 피어나는 봄을 맞이하리라. 십자가의 봄과 함께 반드시 춤을 추리라. 혹한이 다가기 전에 혹한을 품으리라. 주의 심장으로 혹한을 녹아내리게 하리라. 주의 흘리신 피로 내 가슴을 적시고 혹한을 적시리라.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십자가의 봄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리라.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오늘 그 편지의 정답은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이고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생에 들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 십자가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손들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떠나가고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희망조차 없을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 짊어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신적 교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희망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위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와 온 성도들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더하기 인생을 넘어서 곱하기 인생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